오늘은 2021년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각자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은 지나가고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들을 많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환자와 사망자가 있었고, 또한 일자리를 잃고 삶의 터전에서 또한 학교가 휴업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자유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습니다. 속히 안전한 백신이 준비되어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말씀과 기도로 이 나라가 회복되며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받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종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신년 주일입니다. 작년 2020년은 다 이제 지나갔습니다. 새해 2021년이 밝아왔습니다. 이 밝아온 이 해를 생각하며 때와 기한을 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라는 것. 사람이 계획하고 시행하여 살고 있지만은 때와 기한을 모두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돌봐주시고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을 같이 보면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2020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때에 따라서 기한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때문에 올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21년 한 해 동안 잘 사명을 이루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처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도 그 꿈들을 다 성취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전할까 라고 생각을 하여서 1월 1일 정월 초하루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은 첫째 달 초하루에 1월 1일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 말씀 1월 1일에서 첫째 달 1월 1일에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원래 어디에서 살고 있었습니까?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떠났다. 길을 떠났고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라고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은 무엇 때문에 떠났는지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떠났다라는 말씀입니다. (1월 1일에) 출발을 하여서 5월 1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4개월 만에 목적한 바를 성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때 당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바사 페르시아로 인하여서 정복을 당하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1차로 해방을 맞습니다. 바사 왕의 이름은 바로 고레스였습니다. 고레스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었습니다.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명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려보내라 라고 합니다. 도망이 아니라 왕의 허락을 받고 그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의 인도를 받아서 갔을 때에 1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약 5만 명가량이 가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가자마자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많은 원수들의 방해가 있었고 결국 성전 건축을 못하고 오게 됩니다. 중단하게 됩니다. 16년간 중단되어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학계와 스가랴 등의 선지자들의 활약으로 인하여서 성전이 재개되는며 결국 58년 만에 완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축을 재건을 하였고 1차 수룹바벨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은 다윗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총독이 되었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스룹바벨은 58년 만에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귀환이 되었고 2차 귀환이 됩니다. 성전 건축이 끝난 58년 만에 2차 귀환을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냐면 바로 에스라를 의해서입니다. 에스라는 모세의 형 아론의 16대 손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 속한 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습니다. 구약을 연구하고 하는 그런 학자이며 제사장이었습니다. 1차 귀환할 때였을 때 올해 80년 만에 1차 귀환할 때의 내용을 1차 귀환 때로부터 약 8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1차, 2차 나누지 않고 지금 다 당장 모두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가지 않습니다. 몇 명? 1차에 약 5만 명만 떠납니다. 그들이 왜 가지 않았을까요? 그곳에서 70년을 살았던 그들은 70년 동안 그곳에서 사는 것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 가서 이스라엘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허벌판에 가서 내가 다시 일을 하고 해야 된다. 그냥 차라리 바벨론에서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5만 명만 그곳을 떠나고 나머지는 그대로 바벨론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귀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가지 않고 바벨론에 그냥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한 그들에게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하여서 결국은 모두 포로가 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이 되었을 때 다시 약속을 하였는데 이사야 혼자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70년 만에 정확하게 귀환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일제가 의해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고 결국은 35년간의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이 됩니다. 8.15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일본인들은 그때 두려워서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미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지만은 그 재산을
가지고 갈 수도 없고 1000엔만 가지고 가게 하였습니다. 가벼운 것만 들고 가게 하였습니다. 금 이런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모든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휴대할 수 있을 정도, 소지품만 휴대할 수 있을 정도로만 가져가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자 일본인들은 갈 수 없으니 결국은 귀화 신청을 합니다. 한국에서 살겠다. 그 대신 한국말을 잘해야 되고 한국말을 못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금은 몰래 땅에 숨겨놓고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디에 금은을 숨겨뒀는지 알지 못하지만 숨기고 일본으로 다시 갑니다. 일본 여자, 한국 남자와 결혼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되었고, 그냥 그 사람들은 함께 살고 그 자녀들은 한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자연히 한국이 익숙하였고, 낯선 일본에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국에 사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결국은 한국에서 살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한국 사람들이 고난이 있었고, 결국 해방된 후에는 일본 사람들이 오히려 일본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가 해방이 된 후에 일본 선생님들이 다 쫓겨났을 때에 자신이 먹고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의 집에 가서 식모로 생활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이발소나 음식점 이런 데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일본 사람이었지만 이미 한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한국에서 사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한 것처럼, 바벨론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안주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1차에는 5만 명만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을 벌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살펴보면 아닥사스의 선왕이었던 아하수에르 왕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는 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만은 아말렉 자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싫어하였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이스라엘을 모두 멸절하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기도를 통하여서 결국 하만의 계략을 알고 하만은 그 계략의 실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 모두 살게 바벨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때에 에스라에 의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벨론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고난이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왜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데 나에게 왜 이와 같은 힘든 어려운 일이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나 중심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잘 살고 평안하게 삽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라고 의심할 수 있도록 힘든 상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 책망이나 고통과 어려움이 있진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날, 그날은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고난이 있고 채찍이 있어서 힘들지만은 그 심판의 날 마지막 때에 보았을 때에 지옥과 천국으로 갈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주님을 따랐을 때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에게 의료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잠시라는 단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잠시 징계를 하겠다,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왜 징계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우리를 참여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징계는 누구도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이나 결국 그 연단을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 나를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부정과 부패를 일사는 그들은 그냥 놔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들은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말씀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행동이 맞다,
생각하였는데 그릇 행하였는데 주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키게 되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알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 내용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기를 원치 않았지만 하만을 통하여서 그들은 고난을 받고 결국 그곳을 떠나는 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스라는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었는지,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은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라가 쉽게 예루살렘에 도착했느냐? 어려움 없이 평탄한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굉장히 힘든 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1월 1일에서 5월 1일까지 아주 먼 길이었습니다. 바벨론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거리는 800km가 넘습니다. 산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을 사막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2배 정도의 약 2000km의 먼 여정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리가 되어버렸고 그 시간대에 아주 가장 더운 때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잘 도착을 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길가에는 대적들이 많았었고 매복한 자들에 의해서 많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에스라 8장 31절에 보면은 첫째 달 1월 10일이 된 날입니다.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 이름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에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갈 때 대적과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런 어려운 장애물이 있었던 것은 에스라 8장 2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에스라가 왕과 친하였습니다. 우리가 가니까 경호를 붙여주십시오. 보병과 마병으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경호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포로였기 때문에 왕이 보낼 때 왕이 함께 도와줄 사람을 붙여서 보내면 좋을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많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루살렘에 갈 수 있었던 것은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을 통하여서 그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그 원수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8장 22절에서 본 것처럼 예루살렘에 갈 때 가장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경호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우둔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하나님의 손에 도움만을 구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 않고 경호를 구했다면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도착을 했을지 아마 그것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것 단순하게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잘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배반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 없다. 난 할 수 있어. 내 방법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서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운이 좋아서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에스라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만 있고 나아갔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눈앞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민도 있고 고통도 있고 무거운 짐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도 있고 누구나 다 같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고통 가운데 머물러서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2021년 1년 동안 우리가 불안할 수 있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어떤 문제가 닥칠지 어두울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자. 근데 아직도 2020년에 코로나가 계속 2021년도에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 모든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산 같은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에 보면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성이 없는 그 안에 성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아무도 없을 때에 그때 용기를 내어서 느헤미야는 왕을에게 갑니다. 우리가 나무를 제목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포로인 그들이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허락을 받습니다. 왕이 허락하여서 결국 성곽을 만들게 됩니다.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결국 왕이 허락해 줍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에게 나타나심으로 결국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통하여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에 보면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축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고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결국은 힘을 내어서 선한 일을 하게 되었다. 힘을 모아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면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고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고백한 것처럼 아주 멀고 먼 길, 매복자가 있고 대적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 가운데서도 경호를 의지하지 않고 결국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민하지 마시고 고통 가운데 있지 마시고 엄마 아빠가 있으면 아이가 울지 않고 안심하고 평안히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고민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자신을 잘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였던 그들이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를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 1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가나안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은 바로 광야에서도 너희를 돕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가는 길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안고 가신다는 것. 우리가 걸어온 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안고 가고 계십니다. 2021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움보다는 두렵고 어떤 장래에 대한 불안정한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함이 많고 넘어질 수 있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혼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 의회와 교회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이 있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을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 가운데 에스라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길을 나아간 것처럼 우리가 2021년도에 어떤 일이 내 앞에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4개월에 걸려서 예루살렘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1년 12개월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을 입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가 가는 동안 에스라를 도우시고 지키신 것처럼 올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2021년 하나님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모든 일, 어려운 일 극복하며 우리의 꿈과 계획하는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지나가고 2021년을 새롭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의지에 나갈지 모르지만은 어리석은 저희들 모습이지만은 에스라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불안한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헤쳐나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1년 동안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일들을 다 잘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멘트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 통하여 주심이 2021년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은혜 주시며 에스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망이 아니라 성공, 소망, 어려움을 건널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을 입었을 때 가능하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2021년 불안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흔들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용기를 주셨고 하나님의 선한 손만 의지하고자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의회와 각 가정과 일터의회와 우리 농학교회 의회와 중국 농학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